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사무엘상 8장이에요. 오늘은 사무엘상 세미나 8번째 시간, 우리 사무엘상 8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펴놓으시고요. 지난주에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네, 우리는 에벤에셀 하면 신원 에벤에셀이 생각나지만 여러분, 그 회장이 이 말씀을 딱 인용해서 기업을 세운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참 좋은 의미의 이름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얻거나 할 때 이 말씀에서 여러분 좋은 의미를 따서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그 이름이 좋습니까? 신원 에벤에셀,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걸 딱 캐치를 해가지고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지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죠. 천둥번개를 쳐가지고요, 그냥 그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를 싹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제 중심부를 이렇게 돌면서 사역을 하게 되어져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을 조금 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이 가운데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그걸 확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라마에서 미스바, 베델, 길갈, 라마, 미스바, 베델, 길갈, 이렇게 중심부를 돌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 사무엘이 이렇게 중심부를 돌면서 사역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순회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사무엘의 헌신 덕분에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영적으로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늙었을 때 생겨요.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제 자, 1절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네, 참 나이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훌륭한 주의 종도,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나이가 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무엘도 이제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다 각자 달라요. 그래서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늙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나이가 많이 이제 들으신 거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삼게 되어집니다. 이건 본인이 물러나고 사사로 삼은 게 아니고 본인이 사사로 있으면서 이제 이 두 아들을 후임으로 이제 삼은 거죠. 왜냐면 언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후임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사무엘의 반만이라도 좀 닮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사무엘의 반의 반도 안 닮습니다. 참 그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진짜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간혹 나오는데 참 신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진짜 자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선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악한 부모 밑에서 선한 자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이번 주일에 에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봤죠. 주일 예배 시간에.
근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므낫세라는 이 왕은요,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유다에 여러 왕이 있잖아요, 남유다에. 근데 유다에는 선한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악한 왕들도 종종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그냥 퍼뜨린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왕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바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몰렉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그렇죠? 불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우상이 바로 몰렉입니다. 몰렉. 그래서 자기 자녀를 막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의 왕인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이 남유다의 왕이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고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참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왕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므낫세 이놈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때문에 온통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여러분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 중에 한 왕입니다. 다윗 이후로 여러분 히스기야, 우시야,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여호사밧, 요 정도밖에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경외하고 정말 선하게 산 왕, 그 정도밖에 없어요. 20명의 왕 중에 그 정도, 한 4-5명? 한 6명?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거든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중에 이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볼 때 여러분 정말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가르쳤어요. 여러분 왜 안 그랬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손 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사무엘이 그 자녀들이 정말 뇌물을 받고 자기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그냥 너희들 내가 포기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손 놓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평생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므로 분명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린 그걸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죠.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사무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자녀들의 끝이 어땠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자녀들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엘리의 두 자녀들, 사무엘의 이 자녀들보다 더 악한 자녀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한날 한시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자녀들의 기록은 요게 전무후무예요. 끝이에요.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건대 이런 추측을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사무엘이 유언을 만약에 예를 들면 죽을 때가 되어서 유언을 하는데, 이놈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정직하게 행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평생 기도했다 이놈 새끼들아, 그러면서 말이죠 사무엘이 그러면서 딱 죽었다 봐요. 그때 이 두 아들이 청개구리처럼 아이고 그래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 평생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돌이켰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끝을 몰라요. 우리는. 네. 하나님이 그 끝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두셨어요. 퀘스천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요, 그래, 이들의 끝이 어땠을지 어떻게 아냐.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졌을까?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하물며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유튜브로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무엘의 자녀들처럼 그냥 그 당시 이야기만 딱 기록돼 있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아니,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누가 기도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내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날 보겠지. 그리고 그냥 연지곤지 찍고, 루즈 바르고 예쁘게 이렇게 하고 남들이 나를 많이 봐주겠지. 아무도 안 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봐요. 별로 보는 사람 없어요. 내가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줄 알아. 사람들은 그게 착각이에요.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누가?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꼭 깨달으세요. 평생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늙고 그의 두 아들이 타락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아니죠, 8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이제 자격 미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놈들은 당신과 같은 그런 종자가 아니니까 보니까 자격 미달이요. 우리를 통치하기에는 글렀어. 그러니 왕을 세워주시오. 이게 이제 엄청난 사건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듣고요, 기뻐하지 않아요. 왜 기뻐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있어요. 누가 왕이세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왕이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다른 왕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왕을.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어찌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놈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면서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요구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사무엘이 장로들의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대표들이죠.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뭐래요? 뭐래요? 이거 보세요. 6절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제가 왜 이 구절을 보다 놀랐냐면, 여러분 이 앞 구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면 대부분 화를 내면서 어떤 액션을 먼저 취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저를 화나게 해보세요. 저를 막 안은정 집사님 막 저를 화나게 했어. 그러면 내가 안 집사님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러쿵저러쿵 어떤 액션을 먼저 취하고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먼저 해요. 기도가 먼저 안 나와요. 사람은 화가 나고 기분이 언짢으면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도 어떤 행동을 먼저 하고 결정을 먼저 한 게 아니고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먼저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던 사람이에요. 먼저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을 따라 이렇게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탁 닥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개 행동을 먼저 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먼저 내가 내립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먼저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실수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행동을 먼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리고는 또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도 실수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죠.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만큼이고 기록되지 않은 것은 훨씬 많을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뭄이 찾아와요. 놀라운 이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가뭄이 있을 수 있어요. 가뭄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네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먹고 살기 힘든데 이집트로 갈까요? 이집트로 가면 먹을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가도 될까요?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어려움이 딱 찾아오니까 이건 뭐야? 내가 죽을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갖고 왔는데 가뭄이 찾아왔네? 뭐냐 이거 도대체.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결정해버려요. 이집트로 가자. 그리고는 자기 아내와 종들을 데리고 우리 먹을 것 찾아서 이집트로 간다.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생고생합니다. 사라가 아주 예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이방인들은 무조건 힘으로 빼앗습니다. 뭐 법이 없고 그 당시에는 힘이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야 이거 안 되겠다. 당신 결혼했다고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 여보? 내 동생이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 누가 나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잠깐 가. 시집 잠깐 가 있어. 내가 다시 찾아올게.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리고는 마음속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에 빨리 먹을 것만 구해서 빨리 떠야지.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해 자기 혼자. 그러면서 자기 꾀를 가지고 먼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빼도 박도 못하게 생기죠.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 이집트 사람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고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 딱 점집어가지고 야
예쁘네. 야, 그러면서 내 아내 됐으면 좋겠다. 그럼 데려가잖아요. 그럼 말도 못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왕이 데려가는데 이거 내가 당신 동생이라 그랬죠? 내가 아내로 좀 삼을게요. 내가 많은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땀이 비들비들 나고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왕이라 대적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참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놓고요 뺏기잖아요 자기 아내를. 여러분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행동을 먼저 해서 그래요.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이게 우리의 습성이고 많은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참 대단해요. 이런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도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기도하는 사무엘을 제가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나도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우선순위다.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정립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가 난 걸 제가 봤어요.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똑같은 식단인데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 빠져. 굉장히 흥미롭죠?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 안은정 집사님,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 똑같은 식사를 해도 먹는 순서에 따라 살이 덜 찌고 건강해지는 식단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처음 알았네요. 저는 뭐 먹고 싶은 거 먼저 막 집어 먹잖아요. 뭐 순서 상관없이. 근데 이렇게 하래요.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뭐 채소나 야채 같은 이런 식이섬유 이런 것들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뭐 복잡하긴 하죠. 좀 우리가 언제 밥 먹으면서 그런 거 따지면서 먹으려면 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건강한 식단이 되어지고 살이 안 찌는 그런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단을 순서를 지키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흥미롭게 보면서 그렇구나. 뭐 이런 것도 순서를 지켜 먹으면 건강해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먹는 것도 순서를 지키면 유익해요. 그렇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가 우선순위를 기도에 놓으십시오.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먼저 우리 습성은 액션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절제하세요. 그리고 먼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사인이든 주실 거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든 무슨 생각이든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실수를 좀 덜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를 바라요. 순서를 바꾸지 않는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그런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네. 성경 보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항상 응답해 주셔. 근데 왜 나는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마세요. 똑같아요. 사무엘이 기도하나 내가 기도하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기도할 때도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응답이 왔냐? 사무엘아, 저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지? 예. 저들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저들의 행실이 그렇다. 저들은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왕이 되는 게 싫은 거야.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저들의 말을 들어줘라.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아픔이 담겨 있어요. 이런 말들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그 대신 왕의 제도를 잘 가르쳐주고 경고해줘라.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왕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분명하게 경고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0절에서 18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기니까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읽을게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같이 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네, 사무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지금 읽은 이 10절에서 18절까지 구절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보면 대충 얼핏 봐도 자기라는 단어예요. 자기. 되게 많이 나와요. 거의 한 구절당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기면 누구를 위해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군인으로 끌고 갈 거고 너희 아내들을 음식을 만드는 일을 시킬 거고 너희 딸들을 자기와 신하들의 아내로 삼을 것이고 너희 딸들을 다른 나라에 동맹을 맺기 위하여 팔 것이고 또 너희들은 왕의 과수원을 돌봐야 되고 왕의 양떼와 소떼를 다 기르는 그런 목자가 돼야 되고 하여튼 너희들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너희들은 그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왕이 세금을 거둘 거야. 너희들 지금까지 내보지 않은 세금을 내게 될 거다. 그래도 좋니? 그리고 그 왕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못 살겠어요. 저런 왕 좀 바꿔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야. 왜? 너희가 달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 생기면 그들에게 얼마나 손해인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말을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들어요? 듣지 않아요?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 고집을 꺾지 않고 왕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피켓 들고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계속 데모를 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한숨을 푹 쉬고 그리고는 돌아가서 기도해요. 또 보세요. 자,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자 봅시다. 우리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보세요. 사무엘이 돌아가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계속 왕을 달라 그러네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22절 자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네 보세요. 이제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야 저들의 요구대로 해줘라. 해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장면이 이제 앞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Coming soon.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주로 우리가 넘길게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뭐 그죠? 다 아시죠? 이게 싹 감춰져 있으면 참 재밌을 텐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올 거야. 아마 수요일 날, 그죠? 와 이거 어떻게 됐을까? 누가 왕이 됐을까? 막 이러면서 말이죠. 싹 다 올 텐데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좀 재미는 덜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나누는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나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볼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제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이 사람들의 말 속에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8장 5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그 뒷구절을 중요하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20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20절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경고한 이후에,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고한 이후에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그때 뭐라고 하면서 요구하는지 보세요. 20절 시작. 똑같은 말을 하죠. 보세요. 우리도 어떤 나라들과 같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세상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왕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을 닮고 싶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다른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강력하게 통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막 질서도 잘 잡히는 것 같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막 적군과 싸우는 것 같고, 하여튼 모든 것을 볼 때 야, 저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잘 살고 뭐 그렇게 편하게, 세상 편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이 왕이라는데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이거 맨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요구가 그거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15절 5절 6절에 잘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세울 때 이 세상 나라들 중에 하나, 이 세상 나라들과 똑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세우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 똑같은 나라를 세워? 뭐하러 세우겠냐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 된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백성, 그런 나라를 세우길 원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도 그런 것을 내가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생각이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항상 세상을 닮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길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거룩함입니다. 여기 보세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나라예요.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꾸 세상을 닮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고 싶어요. 저 사람들 봐봐. 야, 50평 아파트 사네. 나도 좀 50평 살아봤으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구별됨, 거룩함에 대한 열망은 없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 구별되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 똑같아지려고 그래. 닮아가려고 그래요. 저 사람 봐, 벤츠 타잖아. 오늘도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벤츠에서 딱 백을 메고 내리는 거예요. 딱 그래서 폼 잡고 딱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폼 되게 잡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럽잖아요. 그리고 자꾸 닮고 싶어해. 나도 벤츠 타고 구찌 백 하나 메고 다녔으면. 우리의 열망이 자꾸 세상을 닮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가고 있어요. 자꾸 나도 한 돈 1,000만 원씩 월급을 받았으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열망이 자꾸 세상을 닮아지고 싶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싶어하는 것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들의 열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구별된 나라야. 구별된 백성들이야. 난 그걸 원해.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원하시는 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 외식이요? 외식. 생각지도 않은 답이 나왔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외식. 그래요. 그러게요. 맞아요. 외식하는 겉 다른 거, 속 다른 거 되게 싫어하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것도 싫어해요. 짬뽕.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짬뽕 싫어하실 것 같아. 왜냐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하여튼 섞이는 거 싫어해.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레위기 같은데, 여러분 신명기 같은데 읽어보세요. 섞이는 걸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섞이지 마라, 섞이지 마라, 섞이지 마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짬뽕 싫어하신다고 생각해. 짬뽕.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짬뽕 되면 안 돼. 짬뽕 되면 자꾸 왜 이렇게 세상하고 엮이고 섞여서 우리가 이게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구분이 안 되면 그 짬뽕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구별되시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어떤 부자가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벤츠를 타고 딱 에르메스 가방을 딱 들고 딱 교회 문 앞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내위원들이 달려나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예배 좀 드리러 왔습니다. 아이고 열로 들어오십시오. 쫙 안내해가지고 가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에 여기 앉으십시오. 딱 털고 딱 앉으십시오. 차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차 한 잔 딱 갖다 드리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딱 목사님 딱 인사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점심 식사하시죠. 약속 날짜 딱 잡고, 그리고는 다 아주 극진한 환영을 해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옷을 허름하게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리고는 그냥 쳐다보다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저쪽에 앉든지 뭐 서 있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리고는 그냥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영접도 하지 않고 환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고보 사도가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왜 야고보가 이런 모습을 보고 책망했을까요? 왜요? 교회가 뭐가 됐어요?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이. 이게 그냥 예배당 안에 딱 들어왔는데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겠는 거야. 왜? 세상에서 하는 짓을 똑같이 하거든.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 백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부자 이런 사람만 대우해 줍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 다 찬밥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교회도 똑같아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그걸 통탄하면서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이걸 기뻐하겠냐? 교회가 세상이 돼가는데 어찌 기뻐하겠냐? 교회는 달라야 돼. 구별돼야 돼.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만 다 장로 직분 받고 다 교회 일하고 그럼 되겠어요? 장로 직분 받는데 어떤 교회는 5천만 원 내야 돼. 5천만 원.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평신도라면 장로 직분 평생 못 받아요. 저는 5천만 원이 없습니다. 헌금 드릴 5천만 원. 그럼 저는 그냥 말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안 받을 거예요. 왜? 목사님이 만약에 제가 집사라면 이강근 집사 장로 직분 받지? 목사님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목사님 5천만 원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관행이라는 그런 틀을 쓰고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온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용기고 그게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군인교회 가면, 저도 들은 얘기예요. 어느 군인교회 가면 그 예배당 안에 가장 좋은 의자가 하나, 눈에 띄는 의자가 가운데 딱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뭡니까? 그랬더니 사단장님이 올 때 앉는 의자래. 사단장 별 2개거든요.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사단, 그 군대를 이끄는 그 사람이 예배당에 올 때 앉는 의자래. 그걸 예배당 가장 좋은 자리에 딱 놨다는 거야. 팔걸이까지 해가지고 딱. 다른 건 다 장의자 뭐 이런 허름한 의자인데 그것만 딱 가운데 눈에 띄게 딱 놓은 거예요. 사단장이 올 때만 거기 딱 앉아요. 아무도 안 앉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교회 안에 사단장이 있으면 되겠나? 교회 안에. 어린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20대 초반인데도 교회 안에 사단장이 있으면 돼? 그냥 교회에서는 장로면 되지. 그분이 장로라면. 그분이 뭐 집사님이라면 집사님이면 되지. 그 사단장이 좀 섬기면 안 돼요? 봉사하면 안 돼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별이 2개입니까? 장수 돌침된 별 5개인데 그러면 그게 더 높은가?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별 떼야죠. 그렇죠? 그리고 섬기는 모습이 그게 진짜 교회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가 다르구나. 야, 세상에서는 저분이 저 밖에 나오면 별 2개야. 야, 근데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해. 와, 나 진짜, 야, 이거 교회가 이런 거구나.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가운데 가장 좋은 금 의자에 사단장님이 딱 폼 잡고 앉아 있어. 야, 뭐 똑같네. 뭐 밖에 나가서도 제일 높은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도 제일 높구나.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제발 분별하시고 또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구별됨. 세상과 같아지는 게 아니고 구별됨. 끊임없이 구별된 교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세상과 같아지길 원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많지만 그렇게 일어나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잠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